제가 부산에 지난주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그 동서대학교의 교목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다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분이 사투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20몇 년, 거의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사투리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은 말투가 충청도 말씨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 어디 살았기 때문에? 충청도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더 오래 살았어요? 살기는 부산에서 더 오래 살았는데 짧게 살았어도 짧게 산 그 유년기의 말투가 그 부산에서 오래 산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릴 때의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투리라는 것도 말의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거, 음악, 또 혹은 언어를 배우는 거, 영어나 무슨 일본어나 독일어나 중국어나 이런 언어를 배우는 거, 어릴 때는 습득이 잘 되지만 나중에 커서 하려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오늘 병규가 또 오래간만에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왔는데 병규가 일본어를 잘해요, 여러분. 저는 안 들어봤는데 잘한대요. 근데 한 몇 년이 있었나요? 지금 몇 년 안 있었는데 잘한대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대표기도 하신 전대훈 권사님이 일본에 가서 한 10년 공부하신다.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면 못합니다. 어릴 때 잘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이게 습득이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나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담배를 끊으려고 똑같이 노력을 해도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 피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담배 배운 사람보다 훨씬 담배 끊기가 어떨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경험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에 배워버린 어떤 자세는 커서도 잘 안 고쳐진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청년 이후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 신앙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청년 때 믿은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40대가 돼서 믿은 사람, 50대가 돼서 어떤 분들은 70대가 돼서 믿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한 인생의 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늦게 예수 믿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나의 어떤 영적인 기질, 마음과 생각과 태도의 기질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이 기질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는 손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요. 어떤 환경과 부모에게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만 아직 사고체계나 자아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청소년 시기는 영적 발달,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밀가루를 반죽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한번 굳어지면 그때는 굳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틀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큰형님이 유도를 배웠습니다. 유도를 배웠는데 뭐가 몸에 배어 있냐면 낙법이라는 거 아시나요? 낙법이라는 거. 갑자기 넘어질 때 뼈가 부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그 방법이 낙법을 배우죠. 유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팍 넘어져도 얼음판에서 갑자기 미끄러져도 혹은 계단에서 헛디뎌도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착지를 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거나 허리를 다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안전하게 하려면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생각하기 이전에 내 몸의 습관이 어떤 자세를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습관이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너무 유익하죠. 어떤 사람은요, 인사하는 습관이 잘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저 보면은 인사를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좋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꾸 병규 얘기해서 미안한데 병규가 인사를 잘하잖아요. 그 교육을 잘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조그만 게 있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냥 툭툭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뢰합니다, 이게 잘 몸에 안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삐짓고 막 갈 때도 막 부딪히면서 막 가요. 비켜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저 뭐 조그만 거에도 excuse me 하고 뭐 조그만 거에도 thank you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문화가 있고 우리처럼 몸에 배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야. 이게 훨씬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의식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그만큼 그것이 허물이 되고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평생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대변되는 소년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엘리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는 소년 사무엘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묘사되는가?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장으로 앞에 가시면, 제가 오늘 주보를 잘못 냈어요. 오늘 3장인데 2장으로 했지만 미리 오셔서 2장을 읽으신 분들이 2장인데요 그러셨던 것 같은데, 2장의 내용도 미리 보셨으면 더 오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불량자다. 여러분, 불량 청소년이란 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제가 청소년일 때만 해도 그런 용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량. 여러분, 불량 식품이 있죠. 근데 사람이 불량이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이 불량하다.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동들을 그들을 불량자라고 규정했는가? 13절부터는 그들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어서. 그런데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그걸 막 탈취를 하는데 엉뚱한 명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제사장인 이거 삶은 고기 싫어한다. 그러면서 막 고기를 막 뺏기도 하고요. 막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또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그러니까 성전도 더럽히고 제사도 더럽히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 처음에 거짓말해요, 욕심부려요, 빼앗아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 2장 13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 등에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뭐가 이러하다고요? 습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밴 거예요. 어떤 습관이 밴느냐?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툭툭 하는 거예요. 거짓말 툭툭하고 남의 거 있으면 욕심나는 거 있으면 막 뺏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습관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혹은 너 남의 거 그렇게 뺏으면 안 돼.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네 맘대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습관이 잘못 들어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3장 14절 말씀, 다시 뒤로 가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 아이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죄, 예배를 더럽히는 죄, 예배를 멸시하는 죄. 이 예배와 관련된 죄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저주받은 아이들이 되었다.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아버지 엘리의 잘못이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어려서부터 훈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2장에는 타이르는 장면도 나오지만 이 타이르는 장면 보면 야, 안 좋은 소문이 있어. 니네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끝. 무슨 얘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좋게 말하고 안 되면 끝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방임형의 부모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할 때 늘 성도님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런 얘기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요,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지도자는. 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가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역을 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도자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때로는 악역을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할까요? 신앙에는 억지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되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요. 여러분, 굉장히 온정적이고 열려있는 사고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남의 집 불난 것처럼 관망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만약에 밥을 안 먹으면 그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먹지. 그리고 내버려 두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었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큰형님이 밥을 잘 안 드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잘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니까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숟가락에다 밥을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숟가락을 갑자기 순식간에 확 쑤셔 넣더라고요. 확 쑤셔 넣으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 기술, 이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는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숟가락이 갑자기 확 밀고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먹어요. 그렇게 막 쑤셔 넣어서라도 먹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먹이지 않으면 죽잖아요. 아이가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먹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공부하기 싫지? 안 해도 돼. 이러는 부모가 없죠. 공부를 그래도 그래도 공부해야. 여러분,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고 싶은 아이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 은정교회 학생들도 학교 가는 거 좋아서 가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자, 학교 가기 싫다고 안 간다 그러면 부모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궁둥이를 때려서라도 학교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요?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인생이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가. 자식이 바보 되는 걸 어떻게 눈뜨고 보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 문제는 사소한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만큼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밥 먹는 거, 학교 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요? 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요? 영혼의 생명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수석으로 합격한 다니엘 스쿨의 김동환 전도사 목사님 된 것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율적인 게 아니라 아주 강제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교육이 그 아이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 원종수 박사님, 미국의 암 분야의 권위자인데 이분 어렸을 때 부모가 새벽 기도를 깨우면 너무 싫었대요. 새벽잠 아이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새벽 기도를 다 깨워가지고 매일 데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에서 꼴찌하던 원종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교과서에 막 몇 페이지에 무슨 글까지 다 생각나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서울대를 수석으로 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디트로이트 그 암센터의 권위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청소년기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청소년기는 자기 자아는 만들어져 가고는 있지만 아직 자립은 안 되는 시기예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가 그래도 통하는 시대다. 쉽게 말하면 부모 말이 그래도 통하는 마지막 시기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되면 더 이상 억지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이 되면요, 부모의 말도 선택적으로 취사하지 부모 말을 전적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억지로가 통할 때 신앙생활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다고 누워있으면 깨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보내서 은혜 받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때가 늦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억지로라도 죄 못 짓게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너무 커버렸는지 말을 안 듣다가 심판을 자청한 거죠. 또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는 책망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2장 29절을 보면 엘리의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2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쉽게 표현할게요.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네 자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식이 우상이 됐다라는 거죠. 자식이 우상이 되면 이 엘리는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서 징계를 못해요. 부모가 징계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더 큰 심판이 따라오게 된다. 성경은 자식들을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러면 징계할 줄 알아야 된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회초리 드는 거죠. 회초리 못 드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잠언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감정을 실어서 자식들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국가에도 징계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막,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이 법체계가 좀 더 이게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길거리에 가면요, 밤에 신림사거리 가보세요. 그러면 막 쓰레기가 뒹굴고 막 애들이 운전하던 사람들이 그냥 담배를 길거리다 탁 던지고 애들이 술병이 굴러다니고 막 발로 그걸 뻥뻥 차고. 우리나라는 너무 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조치가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징계가 없으면 국민들이 방자해하고 나라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도 징계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바울 서신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가정에도 징계가 없으면 자녀들이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막 매를 드시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잘못됐을 때 공부 못했다고 맞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런 거를 야단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못됐을 때는 그 야단 맞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막 맞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도 맞고. 그럼 무서웠어요. 그러나 그렇게 무섭게 부모님에게 혼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하고 시험하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어? 그러면 엄마들이 당황해요. 그래요. 아이들을 의심한 내 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아이들을 주의하고 때로는 혹시 이 녀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예를 들면 컴퓨터에서 좋은 것만 보리라고 확신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좋은 것만 보리라고 확신하세요? 아이들을 믿으세요? 아닙니다. 의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한 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저 녀석들이 또 우상숭배를 따로 다른 신을 섬기려나 우상숭배를 하려나 그래서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진상조사단을 보내죠. 진상조사단을 보냈더니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약속의 민족입니다. 강 건너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약속의 민족임을 후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요단 서편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의 의심은 정당한 거였어요. 왜? 이 세 지파가 우상숭배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뭘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냐면 교회 안에 이단인 것 같은데 하는 것을 시험하여 그것을 드러냈다. 조사해서 드러냈다. 이것을 잘했다라고 칭찬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엘리 제사장은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불거지기까지는 그냥 아니겠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걱정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시는지,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방탕한 어떤 그런 술 드시는 자리가 되지는 않는지, 혹은 어떤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 늘 걱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 나쁜 것을 보지는 않는지, 혹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는지 항상, 그래서 설사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자녀들이 되도록 신뢰를 쌓는 거죠. 정말 나중에는 의심하지 않아도 될 신뢰할 만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엘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때로는 악역을 담당하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아이들이 되었는데, 반면에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구절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더 이상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의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부터 나온 건데, 어떤 습관이 사무엘에게 있었느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할까요? 교회 가는 습관. 자, 1장 3절로 가보시면 이 부모님에게 먼저 어떤 습관이 있었냐, 매년에 실로에 올라가서, 또 1장 7절에 보니까 매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부모에게 습관이 따라 있었는데 절기를 따라 성전을 찾는 것이었다. 또 한나가 마음이 괴로울 때 성전을 찾았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사무엘을 아예 성전에서 자라게 하였다. 사무엘의 축복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장소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일단 축복받을 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아이들이 주일이나 돼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책가방 메고 어디를 가요? 학원 가는 거 아니에요. PC방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냐면 교회로 갔어요. 학교 끝나자마자. 그럼 가방을 탁 내려놓고 아이들이 딱 강단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 그때 또 노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다 한마디씩 쓰는 거예요. 막. 그럼 매일 그 노트에 글이 계속 넘쳐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또 책가방 쌓아놓고 또 한번 기도하고 나서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교회 안에서 놀아요. 수다 떨고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PC방에서 노는 것보다 어디 뒷골목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노는 것이 똑같이 놀아도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네, 맨날 또 그 애들이 어떻게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간다. 교회 가면 어떻게 예배만 딱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너무 매정한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가면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해야죠. 성경에 보면 번제, 또 속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뭐예요? 그 재물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학원 가야 돼. 집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너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여러분 이러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일날은요. 특별히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일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아이들도 홈워크 뭐예요? 집에서 하는 일이에요. 숙제는. 그러니까 홈워크는 언제 해야 돼요? 토요일까지 딱 끝내놔야 돼요. 또 핑계대고 이러면 안 되고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습관을 만들. 예수님이 잃어버렸더니 예수님 부모님이 막 찾으시다가 성전에서 찾았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이 사무엘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중에 선지자 역할을 할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습관이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딸하고 둘이 살아요. 딸하고 둘이 사는데 어떤 습관이 있냐면 딸이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딸이랑 엄마가 사는데 친구 같아요. 친구 같으니까 싸울 때도 보면은 꼭 친구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막 싸웁니다. 엄마랑 딸이랑 막 싸워요. 근데 학교는 가야 돼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 딸이 막 싸워가지고 막 지금 열이 막 펄펄 막 열이 막 성질이 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빨리 기도해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엄마랑 싸웠는데 그 삐진 딸이 학교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엄마 빨리 기도해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런 습관이 그 딸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응답하고 순종하는 습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아시나요? 예솔아. 그다음 뭐예요?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그다음에 네 하고 달려가면 그럼 너 말고 네 여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여러분. 여러분 이 노래가 요즘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예솔아 대답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대답이 없어요. 예솔아 예솔아 이래도 혹시 왜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군인처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한밤중인데 뛰어갔죠. 그랬더니 나 너 안 불렀는데
그러세요? 전 분명히 들었는데요. 돌아가라. 또 사무엘아.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요. 그 일이 반복이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를 부르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다음에 하나님이 너 부르시면 그때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말에도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죠. 응답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그래야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밥 차려놨는데 밥 먹으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고 네, 오늘부터 우리 이상훈 청년도 우리 이상훈 권사님도 권사님들이 빨리 밥 먹으라 그러면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상훈 청년은요 정말 응답과 순종을 잘해요. 진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막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새벽 12시 반인데 그때 불렀어요. 상관사, 네 목사님 광명역으로 와라. 바로 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항상 어느 때든지 응답하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배우자 만나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 금요철에 하는데 우리 권영환 간사님 제가 이제 권영환 간사 좀 나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영환 간사도 딱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요. 또 앞으로 딱 나왔습니다. 갑자기 시키면 황당한 거를 제가 시켰죠. 갑자기 제가 율동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하라 그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받 찬양 부를 때 저는 2층에 우리 현봉이 집사님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율동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데 제가 막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들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상하게 보일까 봐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영화 강사님한테 율동을 즉각 만들어서 해라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금요철에 우리 참석하신 분 다. 그러니까 왜 잘했는 줄 아세요? 순종하니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성전에서 죄를 지어도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상이 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까불어도 좋대요. 교회 성물을 가지고 놀아도 좋대요. 그걸 제지하면 왜 우리의 기죽이냐고 싫어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 아이들을 망친 엘리의 소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가르치지 못한 부모의 죄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분께 대한 존경과 겸손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묻어나죠. 엘리 제사장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엘리에게 처음에 얘기를 못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에게 어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고 습관을 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뭐 예를 들면 많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껌 씹지 못하게 하고 복정 단장에 쓰레빠 질질 끌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나쁜 말 못하게 하고 유행가 부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전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마당에서 볼도 못 차게 했죠. 뭐 우리는 볼도 찾습니다만 적어도 이 성전 안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관에서는 아이들 자전거 못하게 하고 또 자동차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게 다 교육이 되기 때문이에요. 헌금 드릴 때 아이들이 헌금을 던진다.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두 손으로 정성껏 기도할 때 자세 예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면 인사해라. 제가 인사받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바른 자세와 말투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습관이라는 거다. 습관.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기에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우리 은정교회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박한상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제 군대 동기 이름이랑 똑같아서 군대에서 제 친구도 참 동기도 많이 놀림을 받았었는데 부모를 때려 죽인 페류나 기억나시나요? 그가 원래부터 이런 페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라고 청소년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았죠. 막 신앙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중고등부 부장이 부모였어요. 그런데 수련회 간증을 막 하죠. 나는 학생회 회장이지만 술 담배 했다. 회개하고 이제는 앞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고백하겠다. 이것이 그때 박한상의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박한상 군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 네가 너무 변했구나. 너무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상아, 이제 은혜는 대학 가서 받아도 돼. 이제는 공부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뭐 아마 이사를 갔는지 집에서 멀었나 봐요. 우리 교회가 집에서 머니까 너 교회 집 앞으로 옮겨. 그리고 집 앞에 주일날 그런 거 있잖아요. 오전 7시 예배 뭐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오전 7시 예배 빨리 드리고 너 빨리 가서 공부해.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가. 그랬더니 엄마, 나 아빠, 나 친구들이랑 같이 원래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 막 또 예배하는 그 기도 그룹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막 쫄랐는데도 이 아이가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자기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고 하니까 이 부모가 심지어 나중에 허리띠를 풀러서 아이를 때리고 집 앞에 교회를 보냈으니, 더더군다나 7시 예배 이런 예배를 보냈으니 가기 싫은 교회를 가게 되니까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이 식어지고, 그리고 담배 피고 공부 안 하고 대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떨어지는데 이 아빠가 얘를 어디 보냈냐면 LA로 보냈어요. LA가 어디서 가깝냐면 라스베가스랑 가깝잖아요. 거기서 도박을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카드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성공하라고 보냈더니 다시 불러요. 그 아버지가 100억대의 부자였습니다. 막 야단을 치고 또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LA를 보냈는데 또 도박을 해요. 완전히 귀국을 시켰죠. 그런데 도박에는 중독이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돈을 뺏으려고 친구들이랑 밤에 자기 집을 털러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순간 현장에서 때려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휘발유를 부어서 집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잡혔고 이 박한상 군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선교사님,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박한상 군에게 면회를 갔어요. 그때 박한상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제 저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아, 네가 세상에서는 파렴치한 범죄자이지만 네가 이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용서를 빌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너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박한상이 그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동생이 받은 상처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부, 돈 잘 버는 거, 명예, 취직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